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12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11일자 말씀입니다. 12장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먼저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38절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적 할 때는 미러클이죠.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유턴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인이죠. 의사 표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주시길 원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곧 메시아구나,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인데, 당신이 메시아가 된 그런 표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속에 갇혔다, 죽음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왜 의사표시냐? 사람들은 기적을 근거한 표적을 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무능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죽음이란 것으로 의사표시를 드러내셨다,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41절에는 요나보다 더 크니, 42절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로서 인자를, 즉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고, 즉 그러한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간극은 어디서 펼쳐지냐 하면은, 당신이 기적을 나타내면 당신이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사표시를, 그런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죽음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데 인자는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크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귀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일깨운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그 형편이 더 악해질 것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것이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되 그 십자가를 잘 모르는 인생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모두 다 해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4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친과 또한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지금 온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은 논쟁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사회의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천주교의 교리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었다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될 수가 없고 이제 사촌 동생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 그냥 형제들 이렇게 돼 있지 사촌 동생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동생들 이렇게 돼 있지 사촌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왜 사촌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사역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보고를 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때에 기둥 같은 야고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 야고보가 왜 기둥 같은 야고보였냐 그러면 그 외형이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아주 닮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가 있을 살아생전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전후 맥락을 가지고 천주교의 신학자들 중에서 여기에 동생은 사촌 동생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전후 맥락상이나 혹은 성경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내부에. 자, 그러면 그것은 평생 동정이라고,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후에는 평생 동정이었다는 교리와 맞지 않으니까 그들은 천주교에서 파문이 되든지 자기 견해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불명확하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파문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그 견해를 철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우리 지금 말씀드릴 요점은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게 해야지 교리가 성경을 누르면 안 된다.
천주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미덕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 미덕들도 많은데, 그것만큼이나 종교화돼 가지고 성경에 해를 끼치는, 말씀 운동에 해를 끼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지극히 높이고 그 특별한 그 공경을 만들어내고 하이퍼둘리아라고 하는 걸 그 명분상 만들어내고, 그리고 평생동정이라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사촌이라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이 종교에서 우리의 신앙 중에 종교의 외형들을 걷어내고 성경 말씀에 부합하도록 믿고 행하는 그런 신앙이요, 또 신앙 운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리는 모든 문화와 습속들, 또 교리들, 이런 것들로부터 해안을 얻어 그것들을 파헤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복음에 더욱 동참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